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뭐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믿음이 있던 없던 사랑을 다 하죠. 사랑을 다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사랑이 최고다. 사랑을 정말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역사의 문학 작품이든지 예술이든지 그런 감동적인 장면에서는 그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희생이나 헌신, 엄청난 그런 대가,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작품들도 나오고 위대한 스토리도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빠지면 인생은 정말 공허하고 메마를 겁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만하고, 사랑 때문에 우리는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고, 나 역시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삶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하나님 외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원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나누지만 그 사랑이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조건적이고 유한하고, 사랑이 그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허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을 원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만족해 주지 못하는, 자기를 온전히 사랑해 주지 못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사랑의 상처를 받고, 진짜 나를 사랑해 줄 사랑이 어디 있는지 그런 사랑을 찾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랑을 맛본 사람과 이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거죠. 우리 신앙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많으신 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사랑의 원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도 여러 가지 공의와 의도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그 모양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도 다 뭐예요? 사랑의 근거예요. 근거.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다 허용하고 허락하시지만은 않죠.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바탕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그 사람이 모른다,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체험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 진짜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랑들, 조건적인 사랑, 이유가 있어야 하는, 나에게 어떤 만족이 있어야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 우리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맛보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랑의 수준이 이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한 그러한 수준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의 수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이 사랑이 거룩하기를 바라세요. 달리 말하면 이 사랑의 수준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랑과 다르고 특별한 고차원의 사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들마저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그 죄인들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 안 되고 그냥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시느냐? 우리가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수준의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실 수준까지.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의 원형이신 그 하나님이 맞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지 하면서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칭찬해 주실 수준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 정도 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하신다?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느냐? 누가 세상에 변질되고 오염된 육신적인 쾌락에 속한 정욕에 따르는 그런 유한한 그런 이유를 달아야 사랑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누가 구별된 특별한 사랑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정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수준도 사실 오늘 이 사랑의 이야기들의 어떻게 보면 부연 설명과도 같아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선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대해준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잘 대해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그거 하지 않으면 그건 벌 받아야 될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 잘 대해주는 사람을 반대로 잘 대해주는 건 너무 쉽고 당연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선대하는 자를 선대해 주는 건 당연한 것처럼 이건 칭찬받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선대하지 않은 사람, 나한테 잘해주지 않은 사람, 조금 더 가면 나를 해한 사람까지도 선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된다. 그 뒤에 보면 이제 꾸어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아멘.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죄인들도 그만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무엇입니까? 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이걸 하면 이 사람이 이거 줘야지, 이걸 받을 수 있지, 이러한 계산 없이 그냥 너희들의 여력이, 너희들이 힘이 닿는 데까지 연약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자가 있으면 계산하지 말고 그에게 베풀어 줘라, 그를 섬겨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칭찬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3일 나오셨는데 나머지 3일을 나오면 마지막 날에는 기념 선물이 있어요. 이 특별한 이 기밀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나오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마지막 날은 꼭 나오세요. 우리 자녀들도 나오는 숫자대로 가정당 쪼잔하게 가정당 하나 아니에요. 개인당 하나로 뭘 줄 거냐? 우리가 막 승리하면 우승한 사람한테 뭘 줍니까? 우승 컵을 주죠. 우승컵. 컵을 하나씩 다 준비했습니다. 거룩컵. 거룩에 도달하였다 해서 컵을 준비했어요. 꼭 나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식구대로 딱 해가지고 거룩컵에 딱 음료수 한 잔 짱 하면서 우리가 승리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마지막에 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칭찬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에요. 상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 관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칭찬을, 상을 주고 싶은 하나님 수준에 어떻게 하느냐? 도달하느냐 도달하지 못하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줄 때 보면 어떤 대회든 어떠한 경기든 보면 그 상, 시상은 내가 수고한 것 이상입니다. 항상 내가 한 것만큼 받는 게 상이 아니에요. 칭찬, 상은 무엇냐? 내가 한 것 이상으로 받는 것이 칭찬이고 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우리가 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잘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그 정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뒤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흔들어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케일, 사이즈를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고 상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해야만이 그 상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느냐? 나의 커트라인은 이 정도다, 나의 수준은 이 정도다. 너희들이 이 밑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해주고 마음껏 축복해주는 그것을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칭찬하시는 하나님, 상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상 주실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돋보기보다 더 큰 돋보기를 가지고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칭찬하실 것, 상 주실 것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 아내와 또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뭡니까?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우리가 하나 더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쪼잔하고 막 계산하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막 잘하기만 하면 그냥 퍼주시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수준이 세상의 죄인들의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까지 도달해야 된다. 그 수준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 수준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5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세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뒤에 보니까 선대하고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했는데 그 대상을 하나님이 딱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수준이 대단하시죠. 하나님이 이 정도 수준이세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것 같고, 이거를 진짜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나는 그러한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하기만 하면 얼마나 너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실지, 그 뒤에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너희의 상이 뭐 하실 것이요? 클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그냥 쪼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수준이 그 상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배? 하나님은 한 번 주시면 100배로 주십니다. 빼빼로 아니고 100배로. 몇 배로? 100배로, 100배로. 하나님이 한 번 주시면 100배예요. 이삭도 하나님이 100배로 거두게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클 거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한번 사랑을 해봐라, 실천을 해봐라.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가가 뭡니까? 뒤에 보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호칭을 주세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이들이 인정하게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을 수고하면, 우리가 행하면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렇게 사랑을 하는 너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리고 이번 주에도 아마 이 지역의 분들, 그리고 오시는 은퇴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래,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 교회는 이래야지, 이런 얘기, 이런 생각 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죠. 뭡니까 이게? 그래, 여기가 진짜 하나님 믿는 교회다운 교회다, 이게 진짜 사랑이 있는 곳이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므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 초청교회가 진짜 교회 맞다, 저기 섬기는 저분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 하나님도 인정하실 것이고 이 세상도 반드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절대로 무의미하고 가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랑, 조건 없이, 거래가 아닌, 대상에 따르지 않고, 내 감정이나 내 생각에 따르지 않고 오롯이 그것을, 그 사랑을 하는, 이 행하는 사랑을 성경에서는 무슨 사랑이냐?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말할 때 특히 이 아가페라는 사랑의 단어를 썼어요. 이 사랑에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어떠한 이유를 달지 않아요. 네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게 아닙니다. 네가 어찌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해를 원하고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작정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조건을 따져서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조건이나 어떠한 이유를 따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조건을 따지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종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느냐? 이러한 사랑이에요. 나는 네가 어떻게 하든지 사랑할 거야. 나는 네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너희가 나를 외면해도 사랑할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나는 관심을 두지 않고, 나는 작정하고 너희들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배경이 어떻든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하나 따지지 않고 나는 너희를 완전히 그렇게 사랑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겁니다. 왜냐? 죄인인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미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원수인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로마서 5장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 원수. 나는 그냥 하나님 마음 조금 속상하게 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근본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원수. 원수 뭐예요? 원수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복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조건 따지지 않고 원수인 너를 사랑하겠다. 어떻게 하기까지 사랑하겠다?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겠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원수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같이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원수의 행위를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못질을 하고 로마 군병들이 창을 찌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달리셨어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얼만큼 그들이 지독하게 원수로 행했는지 자기를 위해 오신 의의 예수님을, 구원자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매질을 하고 침을 뱉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모든 옷을 싹 벗겼어요. 십자가에서. 그 수치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십자가의 형은 어느 정도 인격성을 조금 봐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 모든 옷을 다 벗겼다고 했을 때 그 치욕스러움이 얼마나, 이건 인격 자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옷을 재미 삼아서 제비 뽑기 했어요. 이건 진짜 동물보다 더 악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십자가에서 그렇게 원수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대신의 기도였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밑에서는 그 옷을 제비 뽑고 있었어요. 이게 그냥 그들의 악함이다 볼 게 아니라 나의 죄가 그렇게 악하구나, 이것을 보실 수 있는, 그렇게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원수였어요. 내가 예수님의 원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건 사실 과한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수인 나를 먼저 그가 사랑하셔서 뭐까지 삼으셨기 때문에, 아들까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이것을 진짜 실천하신 분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의 정말 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을 공산당, 그 6.25 때 공산당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수를, 그 목사님이 그 원수를 잡아서, 죄인 된 그 원수를 다시 꺼내달라고 자기가 먼저 그 탄원을 했고, 나온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 삼았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이 그 목사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원수였는데 원수인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아들 삼아 주시고 딸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원수였던 너를 사랑으로 아들 삼고 딸 삼은 것처럼, 너희들이 그 사랑을 입었다면, 너희들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라? 너희들도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면 내가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에게 큰 상을, 큰 칭찬을 베풀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원수인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그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즉 내가 원수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신 그 사랑을 네가 진짜 경험을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네가 원수였던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자녀 됐지 않냐? 네가 이 큰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 큰 사랑을 맛보기를 원한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 네가 그걸 맛보기를 원한다.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 사랑을 네가 맛보고 알면 너도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원수인다, 자격 없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 앞에 원수이기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면 내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의 복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은 원수인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았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는데 죄 용서함 받은 것을 진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엄청난 회개와 통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얼마나 대단한데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입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져 나오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진짜 정말 벌레만도 못한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죄인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내가 누구간데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하면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악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저는 항복합니다. 저는 이제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벌레만도 못한 하나님의 원수인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를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셔서 저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제 저는 이전과 같이 못 삽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엄청난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찬송가, 그 가사가 있습니다. 304장, 하늘을 무어 삼고 두루마리 삼고. 예. 그 당시는 종이를 두루마리였잖아요, 그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무엇을 먹물 삼아도, 바닷물을 먹물을 삼아도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그 끝이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마르지 않는 바닷물을 먹물을 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없네?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위한 사랑이군요. 이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이 사랑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그냥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해 쏟아졌다는 게, 이게 정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오늘 찬양이 저에게는 더 감동이 됐는데, 제가 이 찬양, 오늘 찬양 중에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고 싶어라. 저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딱 만나고 부딪히고 나서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엄청 울었어요. 왜냐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뭐 어떻게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찬양을 부르다 이 찬양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진짜 이게 내 마음이다. 이게 내 마음이다. 내가 산 위에 올라가서라도 진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의 위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고 싶어라. 제가 이 가사를 오늘 말씀 중에 한번 얘기해야겠다 했는데 어떻게 알고 이 찬, 진짜 제가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진짜 물 방울 떨어지듯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죄인들이 하는 수준의 사랑을 하고 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이 사랑 모르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들 가르치고 무슨 강습회하고 그때 이런 선생님들 많았어요.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막 고민하다가, 목사님 저는 아이들을 더 이상 아이들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교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때마다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아이들은 원래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 만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그런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실패. 나는 그렇게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랑이 금방 증발해버리는 그러한 유약한, 연약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르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사랑의 근원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그 바닥을 긁었던 나의 사랑의 탱크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올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 보겠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들끼리 막 싸우고 왔을 때, 막 속상한 애가 막 엄마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랬어요, 엄마 이랬어요. 이랬을 때 해결 방법이 뭡니까? 지혜로운 엄마, 지혜로운 아빠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고, 그가 손해본 거, 그가 화난 거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싸움은 저쪽하고 났는데 엄마한테, 아빠한테 채워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 가서 풀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더 큰 사랑을 맛보고 더 큰 사랑에 채워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아웅다웅하는 문제가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려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돼요. 원수인 나를 나아갈 때마다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올 때마다 품에 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진짜 냄비 같은 그 나의 사랑도 인내심이 생기고, 오늘 갔다가 오늘 속상하고 오늘 넘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내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랑으로 부부가 사랑을 하면 그 가정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이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야지, 내 계산적인 사랑, 내가 어떠한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탐욕적인 사랑, 그런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도 엇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정하고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가 진짜 그 큰 사랑 안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어제 이렇게 있는데, 그 탄자니아 도착하신 최영진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초청교회에서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딸들은 학교로 돌아갔고 저희 둘은 이제 사역지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잘 사역하겠습니다. 가면서 기린이 한 마리 보입니다. 기린 한 마리 찍어가지고. 근데요, 너무 처음에는 기린 사진이랑 그렇게 소식을 보내니까 재밌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사시나? 그 전에는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오셨죠. 미얀마에서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부의 억압으로 젊은 크리스찬을 포함한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고, 거기에 비자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들어가려고 잠시 나왔는데 그 사건이 터져서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관을 찾아가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해서 가면 자기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거기를 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비자가 나왔어요. 들어갔어요. 그 선교사님 왔다 가셨죠? 케냐에서 마약 중독, 그리고 안타깝게 윤락의 길로 들어선 여성들, 그 뒤에 있는 깽단, 그런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고자 사역지로 우리 유영철 선교사님 케냐 가셨어요. 그죠? 우리 이강용 선교사님 진짜 배신하고 실망을 안겨주는 그 현지 아이들, 그렇게 속상하고 또 넘어지고 그 아이들 때문에 속상하면서도 그 아이들 지금 세워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온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수준의 사랑 이상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적어도 그러한 사랑이라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사탄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럽니까? 참소하고. 우리는 연약한 그런 부분을 보았을지라도 그 부분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은 비판하고 신앙인은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신앙인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이게 신앙인이지, 네가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게 신앙인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도리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좋은 것을 보세요. 칭찬할 것을 보세요. 사랑할 것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꼭 부정적인 것을 보고 꼭 안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것을 가지고 다 깎아내리고 다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그건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도 바뀌고 여러분의 눈도 바뀌길 바랍니다. 비판하려면, 찍어내려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저는 최고로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나한테는 최고로 좋은 교회예요. 안 그래요?
저는 권사님을 만나고 장로님을 만나고 집사님을 최고로 좋은 사람 만났어요. 나한테는 적어도 최고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아져요. 좋다 하면 그 사람도 진짜 좋은 사람 또 돼요.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목사가 누구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도 좀 무안하고 그렇습니다만,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 최고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여자는 누구예요? 나랑 같이 사는 여자가 최고예요. 최고의 남자는 나랑 같이 사는, 서로 손해보는 것 같다고 하지만 거기서 거깁니다. 다 하나님이 맞게 해주셨어요. 그 사람이 최고고 그 사람이 진짜다라고 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하세요.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즐거워지고 재밌어지고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른 교회 장로님들 부러워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다른 목사님들 몇 분 만났어요. 수영로교회 출신의 목회자들 여기 지역에 계신 분 만났어요. 저는 얘기하는데, 나는 역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최고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최고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잘 모르니까 밖에서 초청교회 어쩌고 저쩌고 사실 좋은 소문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서야 어쩌고 저쩌고 있어 보라지. 어마어마한 초청교회의 좋은 소문이 이 전주 시내를 넘어서 아니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찬양팀 나와서 지금 찬양하는 거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저 얼굴과 저 표정과 저 목소리가 나온다? 새벽에 저 흰 옷을 입고 나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는? 놀랬습니다. 제가 만난 새벽 찬양 중에 최고로 멋진 찬양팀이었어요. 오늘 와서 앉아 계신 분들 최고의 성도님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예뻐 보이고 더 진짜 예뻐집니다. 여러분, 비관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 정말 비참한 삶 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면, 제가 뒤에 사랑에 대해서 엄청 할 말이 많은데 다음에 주일 예배 때 할게요. 진짜 사랑에 대해서는 하고 차고도 넘쳐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도 사랑을 나누고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누가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았는가? 누가 진짜 제대로 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 사랑이 충만한 우리 초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